우리가 계속하여서 지금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문안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전반부에는 고린도, 지금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문안을 하고 그 사도 바울이 아는 로마 교회 교인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소개를 하면서 문안을 하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문안하는 이런 명단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가는 베베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문안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고린도에서 이 바울이 썼던 편지를 직접 가지고 로마에 배달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배달의 민족이다, 제가 그렇게까지도 얘기했고요.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실제로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로마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소개하면서 문안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부부를 소개하면서 문안을 했고요. 이제 오늘은 그 이후부터 한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이것은 앞에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 있는, 아마 그 가정교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가정교회에 있는 한 사람을 지금 이름을 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이제 또 문안해야 될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에베네도라는 사람. 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자, 이 에베네도는 성경에서 요 부분 한 군데만 나옵니다. 근데 이 에베네도는 특징이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맺은 처음, 그리스도께 맺은 처음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의 첫 열매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시아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는 중국, 인도, 죄송합니다, 한국, 베트남, 일본을 다 포함한 이 지역이 아시아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더 쉽게 말하면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터키 지역에서, 터키 소아시아 그 지역에서 더 이제 장소를 말하자면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말하는데 이건 에베소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스 사역을 했는데 이 에베소스에서 이름도 좀 비슷하죠. 에베소스에서 에베네도라는 사람에게 처음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은 구원받은 첫 번째로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첫 번째로 예수를 믿은 사람을 오늘 이 표현처럼 구원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은 바울이 서데바나라는 사람을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서데바나의 집, 아마 이거는 서데바나뿐만 아니라 그 집 전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가정일 겁니다. 그래서 서데바나 집은 아가야에서 처음 맺은 열매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열매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의 첫 열매는 에베네도고, 아가야 지역, 지금의 그 그리스 지역하고 비슷하죠. 그 지역에서 처음 맺은 구원의 열매가 서데바나 집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하면 첫 번째 지도, 여러분 잘 보이시죠? 저 지도에다가 제가 핸드라인을 좀 개성하게 적어놨는데요. 저 에베소, 오렌지 컬러로 되어 있죠. 에베소 밑에 이제 그 지역이 지금 터키 지역 아닙니까? 터키의 서쪽 지역, 그 밑에 그 지역에서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첫 열매고,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가면 이제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 위쪽이 마게도냐고요. 그 아가야 지역에서 첫 열매가 이제 서데바나뿐만 아니라 서데바나 집안 전체입니다. 지도를 딱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딱 봤을 때 구원의 첫 열매가 딱 명시적으로 구원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에베소와 아가야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바울의 편지들을 쭉 보면은 바울이 어느 지역에서 처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을 구원의 첫 열매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처음 구원을 받은 이런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안 기록되어 있고요.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지역에 구원받은 첫 열매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명시적으로 확실히 구원받은 첫 열매라고 말은 안 하지만 첫 열매에 해당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저 지도에서 보면은 아가야 위에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저 지역의 중요한 도시가 빌립보인데 빌립보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17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건너와서 도우라는 한상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게 유럽 지역이죠. 지금의 유럽 지역이죠. 그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제일 처음에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 성 아닙니까? 그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냐? 바로 자주장사, 꽤 이제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이 루디아에 대해서 구원의 첫 열매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은 확실히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 빌립보 지역의 첫 열매, 마게도냐 지역의 첫 열매일 뿐 아니라 굉장히 영광스럽게 유럽 지역에서 첫 번째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신앙의 영광이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건너가서 유럽 지역에 처음 만난 여인에게 복음 전할 그 사람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도. 이제 저렇게 되죠. 확실히 이름만 나온 것만 봐도 에베소에서는 에베네도, 그리고 아가야 지역의 스데바나 집안, 그리고 그 위쪽에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그 외에도 각 지역마다 구원의 첫 열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구원의 열매, 첫 열매 지도를 보면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지금 세계 지도 또는 한국 지도나 미국 지도를 딱 펴놓고 여러분들이 맺은 구원의 첫 열매가 어디 있는지 한번 표시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한국에서 전도하신 분은 그런 부분을 체크하실 수 있겠죠. 서울의 명동, 내가 옛날 홍길동이라는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아직 예수 믿고 있어. 명동에 살고 있어. 명동이 하나 딱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강원도라든지 우리 영남 지역, 호남 지역 다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으면 롱아일랜드, 아니면 아스토리아, 맨하탄, 아니면 저쪽 덴버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지도를 펴놔놓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몇 사람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각 지역마다. 아니면은 지도를 폈는데 구원의 열매를 체크하려고 보니까 하나도 없어. 이건 진짜 난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가지고 야 홍길동, 야 지도 펴봐. 지도 딱 폈는데 여러분은 무슨 말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내가 인생에 여기도 가봤고 저기도 가봤고 제가 안 다닌 대륙이 없어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다 가봤어요. 아멘, 다 가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지도를 보면서 그거 싹 치우고 지도 펴놓고 너가 맺은 구원의 열매를 한번 체크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앞에 지도를 내놓으실 겁니다. 만약에 이거는 책망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도를 펴놓고 구원의 첫 열매를 표시할 수 없다면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11월 24일 친구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지도 펴놓고 통과할 수 있는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친구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역을 하지만 정말 오늘 이 에베네도를 보면서 내 인생에 에베네도가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국에서 뉴욕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내 인생에 뉴욕에서 에베네도 구원의 첫 열매가 없다면은 막 괴로워하고 자책하지 마시고 정말 이번 우리 친구 초청하는데 그 사람 한번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이 사람이 나의 에베네도 구원의 첫 열매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이 지도를 보는 관점 아닙니까? 야, 여기는 정말로 관광지고 비용이 비싸고 가면 끝내줘. 그거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내가 정말 구원의 첫 열매가 있는지, 첫 열매가 있었다면 두 번째 열매는 얼마나 있었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여러분 지도를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이번 정말 친구 초청 잔치 때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좀 초청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첫 열매가 있는 분이라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이제 에베네도에게 문안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리아에게 문안합니다. 자, 이 시대에서 여자들 이름 가운데 가장 흔한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철수영이처럼.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마리아 그러면은 어느 마리아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로마 교회 마리아 1, 2, 3, 4, 5, 6, 7, 8인데 어느 마리아?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러면 로마 교회 교인들은 마리아는 이름이 10명 있었다 할지라도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러면 다 알아챕니다. 그 사람이야. 그 마리아야. 10명이 있고 100명이 있다면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 때문에 자기들이 다 알아듣는 그 마리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소개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소개하는 패턴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은 바울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좀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도르니고와 유니아 내 친척이라고 말하고 그 뒤에도 보면은 뭐 바울과의 개인적인 관계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는 나의 어머니라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말하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을 언급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종, 출신, 배경, 학력, 환경, 신분, 지위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23절에 보면은 재정관 에라수도만 예외로 재정관이라는 그 신분, 직업에 대해서 관직에 대해서만 이 사람 한 사람만 예외적으로 소개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나중에 따로 볼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이름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름 말하고 그 사람의 캐릭터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 이분 홍길동 집사입니다. 아, 이분이요 한국에서 대단한 집안이에요. 간단히 한마디 하죠. 아, 이분요 홍길동 씨요 대학교 때 유명한 농구 선수였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아, 이분요 보기는 이래도요 사실은 이 사람이 유럽 출신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신분, 배경, 캐릭터를 꼭 한두 마디씩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바울은 소개를 하면서 문안하는데 그런 캐릭터나 특징이 없습니다. 딱 하나만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사역했던 내용만 간단하게 말합니다. 오늘 또 마리아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세상에서 했던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은 무슨 인종이고 어떤 특징이 있고 신분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자지만 어느 스포츠를 좋아할지 평생에 뭘 수집했는지 자기 나름대로의 사생활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딱 잡아가지고 바울이 싹 옆으로 치워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개인적인 관심사 딱 잡아가 딱 묶어 가지고 싹 치우고 한마디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했던 것만 말합니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은 이것만 딱 기록했을까요? 물론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바울한테 물어봐야 직접적인 이유를 알겠지만 요 소개하면서 문안한 이 양식, 이 형식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는 중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소개한 방식은요, 나중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심판받는 양식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성경을 통해서 100%, 200%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 어느 인종이었냐 그거 묻겠습니까? 너 신분 무엇이냐 이게 묻겠습니까? 너 살면서 어느 만큼 출세했느냐 이거 묻겠습니까? 너 권력 얼마나 많이 가져봤니? 그거 묻겠습니까? 너 얼마나 많이 사람들한테 인기 얻었니? 그거 묻겠습니까? 너 공부 얼마나 많이 했니? 그거 묻겠습니까? 네 땅 얼마나 많이 했었니? 하나님께서 그거 묻겠습니까? 너 교회의 직분 뭐였니? 그거 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딱 잡아 옆으로 싹 다 치웁니다. 하나님 그거 묻지 않습니다. 뭐 묻습니까? 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니?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소개하는 이 양식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심판대 갈 때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의 대답 형식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묻지 않을 그 질문을 위하여서 거의 대부분 시간을 다 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그러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내 신분 지위나 올리려고 그러고 이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대 가면 안 물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묻지 않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오면 다 잡아서 다 옆으로 치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옆으로 치울 것을 위해서 성도들조차도 거의 대부분 그걸 위해서 시간을 쓰고 온 머리에는 그것만 있습니다. 야, 너 2023년도 주식 얼마나 올랐냐? 하나님께서 그거 묻겠습니까? 안 묻는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얼마나 많이 관심 가졌습니까? 주식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마리아, 많이 수고한 마리아를 묻는 이렇게 소개하는 이 양식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묻지 않을 것에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관심을 쏟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물을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대답 잘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시고 힘을 쓰시고 관심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런 질문할 수 있죠. 마리아가 많이 수고했다는데 뭘 수고했느냐?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자, 이것도 나중에 바울에게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정확히 뭡니까? 뭐 구제를 많이 했습니까? 주방 봉사를 많이 했습니까? 교사를 많이 했습니까? 성가대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저기 가난한 사람들에 가서 그네들과 봉사를 섬김을 많이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수고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통쳐서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수고했다는 이 말이 헬라어로 코파림인데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바울이 자기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요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이 말이 이 마리아가 많은 수고한 이 수고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11절인데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이 말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 같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많은 수고를 한 것은 대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것하고 똑같은 퀄리티를 가진 수고라는 것입니다. 대사도 바울의 수고가 레벨 100이라면 마리아가 수고한 레벨도 레벨 100 똑같다는 겁니다. 단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수고인지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은 마리아가 수고한 것이나 사도 바울이 수고한 것이 같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을 뭘 초점을 맞추십니까? 계급이나 직분이나 신분이나 교회의 어떤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분과 지위와 계급이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마리아는 나 바울이 사도로서 수고한 것, 그 수고에 했다는 겁니다. 수고한 것이 초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물을 겁니다. 그때 있는 형식들, 장식들 이거 다 받아서 빼버리고 안에 본질에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수고했느냐 그걸 묻는 것이 이게 본질이죠. 제가 읽은 글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느 대학교에서요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그 학생들, 교수들 이런 직원들한테 돌려서 우리 학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한번 써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적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나중에 이제 1등, 2등 뭐 이렇게 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대학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그 대학을 만든 설립자도 아니고 총장도 아니고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하는 이사장이나 이사도 아닌 게 나와요. 아주 세상에서 뭐 TV에 나가서 학교를 유명하게 만든 인기 있는 교수도 아니고 그 학교에서 가장 예쁘고 못생긴 홍보 모델도 아니래요. 누구였는가 하니까 그 학교 수위였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이겁니다. 이 학교 수위가 진심으로 학생들과 직원들과 학교를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주 진짜 수고한 겁니다. 벤치가 약간이라도 삐뚤어지면 그 벤치 학생들 앉아라고 벤치를 고쳐주고, 눈이 오면은 학생들, 혹시 오는 학생들 직원들 미끄러지니까 눈을 다 치우고, 그 가로등이 부서졌으면 학생들이 길 가다가 힘들지 않을까, 사고 나지 않을까, 그 밤에 나와서 가로등을 다 고쳐. 그 다음날 고쳐야 되는데 그 밤에 와서 고치는 겁니다. 화장실이 고장 나면은 화장실을 다 고치고, 내가 학교에서 월급 쥐꼬리만한 월급 이거 받는데 말이지, 이거 받아가지고 하루에 7시간만 일해도 되지, 이런 생각이 머리 끝에 하나도 없었는데, 그저 학생들 직원들이 학교 열심히 다니고 공부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수고를 하는 겁니다. 땡볕에도 눈이 와도 추운 날에도. 그리고 학생들이 직원들이 1년 2년 4년 가면서 학교의 그 수위를 다 보는 거예요. 아, 진심으로 저 사람 수고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진짜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대학교는요, 학력이 최고인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이 대학교의 그 연세의 수위라면요, 대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에요. 고작이야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잘해야 어쩌면 중학교 초등학교도 안 나왔을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대학교에서 박사들이 있고 최소한 대학을 다니는 이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공부를 훨씬 못했던 수위를 존경했다니, 그 학교도 참 좋은 학교예요. 그렇게 평가한 그 학교도 그렇게 평가한 그 학교도 와, 이 참 대단하다. 제대로 사람을 보는구나. 이 학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혼자 저는 생각을 했어요. 본질은 뭡니까? 총장, 이사장, 학력, 학벌, 그게 아니고 진짜로 수고한 그 타이틀, 지위 타이틀을 다 빼고 진짜 수고한 그 사람이 존경받는 그 사회 공동체가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직분이라는 타이틀에, 세상에 가면은 뭐 어떤 신분과 계급에 거기에 몰입함으로 말미암아 정작 해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수고는 많이 놓치는 게 우리입니다. 오늘 바울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인물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학벌이 뭔지 다 필요 없다. 이 마리아는 많이 수고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심판할 때 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거 하나가 모든 형식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학력이 무엇이든지 학벌이 무엇인지 얼마나 많이 알든지 간에 그거 하나님께서 안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쁘게 진심으로 수고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수고한 누구누구라는 이런 정말 타이틀을 가지려면 이런 타이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7절 보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 부부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통상적으로 부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드로니고가 남편이고 유니아가 여성 이름이니까 유니아가 부부라고 이렇게 아내라고 봅니다. 이 부부에게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바울의 속의 문구가 뭐냐면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였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부부가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죠, 그죠? 이게 뭐 그리 중요하냐는 것만. 자, 그러면은 이 부부가 사도 요한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건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이 부부가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다, 이건 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보다 먼저 믿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었던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무시하게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때 바울은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있던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핍박했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고,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사울에 의하여서 핍박받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익히 사도 사울이라는 사람의 악명을 듣고 마음속에 괘씸하거나 불쾌한 마음이 다 있었던 사람들. 어쨌든지 간에
이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영향이 크든 적든 바울 이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전부 다 악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부부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 과거로 돌아가면 바울, 그 당시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 저 사람은 우리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야, 우리의 핍박자야, 자기가 핍박을 당했거나 자기 친척이 당했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그 악명을 들어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이 바울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관계죠. 살벌한 관계고 갈등 관계고 마찰 관계고 아니면 원수 관계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런데 이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어서 바울과 굉장히 안 좋은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로마서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7절 앞부분에 내 친척이요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친척은 혈육의 친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친척은 가장 가까운 사람, 내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 나의 동족,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수그룹 표현으로 말하자면 자기 가장 베스트 프렌드, 베프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갇혔다, 감옥에 갇혔다. 이 부부가 바울과 함께 같이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함께 갇혔다는 이 원래 표현은요, 함께 전쟁 포로가 되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옥 동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감옥 동기가 이 부부예요. 그런데 원래 이 부부하고 바울 사이의 관계는 뭡니까? 원수 관계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로마서를 쓸 때는 원수 관계가 아니고 가장 친밀한, 감옥까지도 같이 가주는 친밀한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 이게 위대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회, 교회 사역의 위대함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고 재정이 많이 오게 하고 건물을 높이 짓고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이것도 다 좋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 사역에 정말 위대한 것은 그전에 원수관계, 갈등관계, 마찰관계, 오해관계, 배신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동력하는 관계로 바뀌는 것, 이게 위대한 일입니다. 이게 위대한 일. 지금 바울은 이 부부와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내보다 예수 먼저 믿었던 사람이야. 내보다 예수 먼저 믿는 사람 많이 핍박했잖아. 그 사람들 정말 내 때문에 힘들었어.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력 관계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역은 이게 위대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 바울을 바울되게 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나바입니다. 우리 알죠, 그죠?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바울이 예수 믿는다니까 사람들 다 도망가고 다 피하고 멀리 했을 때 바나바가 직접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하고 화해시키고, 그래서 바울 사역하도록 다 밀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얼마나 바나바가 이 위로 격려를 잘했으면, 바나바 자체가 위로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 두 사람이 분리됩니다. 무슨 일 때문에?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같이 갑니다. 마가는 누구죠?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갔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마가라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1차 선교 중간에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바울이 거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괘씸했어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전부 다 목숨 걸고 가는 이 선교여행에 무책임하게 돌아가 버렸다. 바울이 그게 기억하고 있다가 두 번째 선교여행 갈 때 바나바가 또 자기 조카라고 마가를 데리고 와요. 바울이 never죠. 우리말로 absolutely never라고 말했습니다. 바나바가 왜 용서해주고 가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이 이 마가가 화근이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하고 사역을 해도 누구하고 사역을 못한다? 마가하고는 못해요. 왜? 저 마가는 무책임한 저 사람, 근데 절대로 저 사람하고는 사역 안 해. 그래서 바나바하고 결별하면 결별했지,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바나바하고 결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명의 은인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바나바까지 결별할 정도로 마가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때가 AD 49년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사역하죠.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한 2년 3년이 흐른 뒤에 AD 61년에서 63년도에 썼던 사도 바울의 편지 3개를 보면요, 마가를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걸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이거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썼던 편지 아닙니까? 이 썼던 때가 AD 61년에서 63년입니다. 그러니까 49년 하면 12년, 13년이 지났죠. 그 지난 다음에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4명을 언급하죠.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첫 번째 이름이 뭡니까? 마가예요. 놀랍지 않나요? 이럴 땐 좀 놀라세요. 좀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그냥 이 상황이 안 들어가니까 안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거 볼 때 충격이 놀라운 거예요. 바나바하고 결별하면서 자기 생명의 은인격인 바나바하고 결별하면서까지 내 마가 이놈하고는 안 해라고 했던데 11년 12년 자니까 동력자 가운데 최고 먼저 말하는 겁니다. 마가, 나의 동력자 마가라고 말. 놀랍죠? 자,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되었습니다. 정확히 그 마가죠. 바나바의 조카 마가. 뭐 했다고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대요. 또 안 놀라시네? 또 놀라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마가 때문에 그렇게 속상했는데 마가가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될 뿐 아니라 감옥에 같이 갇혔습니다. 뭐 사기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동역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같이 감옥에 갇힌. 하나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올 때에,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야 너 좀 이쪽으로 와라고 그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야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라고 말을 해요. 천하에 무익하여서 바나바까지 결별했던 이 마가를 2, 3년이 지난 뒤에 디모데에게 제발 너 올 때 혼자 하지 말고 마가를 좀 데리고 와. 그 사람은 정말 내게 유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하나님 나라 사역의 교회 공동체 일에 가장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추종하도록 만드는 게 위대한 게 아니고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거나 사람들이 인정받고 내가 하는 일이 이만큼 많아서 그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정말 위대한 일은 바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동력하는 관계로 바꾸는 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로부터 핍박받거나 요구도 먹거나 손해를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함께 감옥까지 갇혀주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놈은 이래서 빼고 저놈은 저래서 빼고 요놈은 요래서 빼고 사역할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배우자도 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절실히 느끼는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절대 위대한 천자 혼자서 못하는 겁니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해야 되는데 요거는 요래서 빼고 저건 저래서 빼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래서 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하고 요 사람은 요래서 하고 그래야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마가를 마지막에는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바울은 나의 동력자고 그는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히고 그는 나와 함께 유익하다. 12년 14년 전에 그 때문에 그렇게 바나바하고 결별했던,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섬김의 원칙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처럼 이리저리 빼면요 아무하고도 일할 사람 없어요, 교회는요. 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 부분이에요.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라고 말합니다. 다른 데 보면 사도들 가운데서 유명해졌다.
또는 사도들 가운데서 인정받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 합니다. 사람은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어떤 그룹에게 인정받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저는 목사인데 산적들이 나를 인정하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불쾌함이죠. 왜 도둑들이 나를 인정하느냐고. 도둑들 가운데서 내가 유명해지면 안 되지. 그런데 나의 동력자 노회나 우리 동기 같은 목사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그거 정말 제가 아너러블하게 생각, 정말 명예롭게 생각해줘. 내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 우리 동력자들이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그건 정말로 이 땅에서 신앙의 영광이죠. 또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해주면 저는 평생 그걸 나의 영예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이 동력자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영예지,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세상의 국회의원이 나를 인정해 본들, 그거는 목사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정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사도들 가운데, 사도들이 누굽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좋은 일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인정받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도 책 굉장히 많이 번역됐죠, 그죠? 굉장히 많이 번역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그분이 글을 읽어보면 참 우리 경건에 도움이 됩니다. 이분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한 번에 이분이 지금 번역했던 책도 많고, 이분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성경 전체를 좀 해석한 성경으로 새로 번역한 대작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이제 구약의 이사야서를 막 번역하고 그 번역을 끝내고 출판사에 넘겨야 되는데, 전설적인 락밴드 U2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U2라는. 저도 잘 몰라 찾아봤는데 그 락 쪽에서는 거의 신급이에요. 전설적인 락 U의 2인데요. 이 U2의 리더 보컬인 보노라는 사람이 유진 패티슨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신앙적인 통찰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보노라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피터슨에게 만나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세계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 신적인 존재가 기독교의 한 작가를 보고 자기가 먼저 감동을 받아서 만나자고 제안을 하는 게,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피터슨이 그때 바빴거든. 빨리 번역 끝내고 출판사 넘겨야 되는데 정중히 거절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이 번역하는 걸 빨리 끝냈어요. 미안합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만나자고 거절한 거예요. 이게 세간의 화제가 된 거예요. 어떻게 U2의 리더 보컬리 보노가 만나자고 제안했는데 도대체 당신이 어떤 사람이 그 제안을 거절하는가? 이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유튜브 동영상에도 나와요.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인터뷰 사회자가 묻습니다. 이 일을 끄집어내는 거죠. 피터슨 목사님, 어떻게 보노가 만나자고 제안하는데 그걸 거절합니까? 영어로 보면 Come on, it's 보노 이렇게 말합니다. 보노라니까 당신에게 만나자고 말한 사람이 보노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보노가 만나자고 말하면 대통령도 예스라고 말해요. 당신이 보노하고 만났다면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유명해지고, 세상 사람들 보노가 존경하는 사람이 당신이구나,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1억 천금의 기회를 당신이 놓친 거예요. 이 말입니다. Come on, it's 보노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듣던 피터슨이 말합니다. 딘, it was Isaiah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때 이사야하고 같이 있었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죠. 웃어야 되는 거죠. 보노, 전설적인 락밴드, 그런 말 하지만 나는 그때 이사야하고 같이 있었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있던 청중들이 다 웃었던 게 크리스찬들. 무슨 의미입니까? 보노, 전설적인 락그룹 밴드,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한마디 말하면 그 세계에서 다 움직이는 그 사람, 나는 이사야가 더 좋아.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이 했어. 뭐가 잘못된 거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유명해지려고 말합니다. 아마 제 그때도 금방 갔을 겁니다. 검색해보고 보노가 날 부른다고 만사제치해 놓고 제가 가서 인터뷰에서 막 동영상 막 퍼뜨렸을 겁니다. 내가 이만큼 유명한 사람이, 너희들 날 무시했지. 내가 보노가 내한테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피터슨은 대수롭지 않잖아요. 그거 난 이사야하고 같이 있는데, 이사야가 훨씬 더
유명하지 않나? 이사야한테 인정받는 게 더 좋지 않나? 태연하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유명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삶 속에 확실하다면은, 분명히 믿는다면요, 우리 삶은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든 비방하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물론 성도들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건 나쁘지 않아요. 피터슨이, 그래서 나중에 피터슨이 보노하고 만나요. 그걸 알고 난데 만나죠. 그런 얘기가 잘 돼요. 물론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보노하고 만나 세상에 유명해지는 건 절대로 나쁘지 않아요. 다 좋아요. 우린 세상에서 연예인보다 더 유명해져도 좋아요. 그러나 이건 항상 2번, 3번이죠. 1번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유명해지는 것. 이것이 확실할 때 2번, 3번이 있으나 마나 우리 삶은 흔들리지 않아요. 2번, 3번이 있으면 좋죠. 없다 한들 우리 삶은 상처받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고 아쉬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게 흔들리니까 교회에 와서도 누가 한마디 말하는데 저 사람이 날 인정 안 하는 것 때 서운해지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안 알아줘? 여러분, 그건 다 4번, 5번, 6번, 10번에 1번 하나님 앞에서 유명해지면요 아무 흔들림이 없다니까요.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해도 그 칭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나를 욕해도 거기에 똑같이 독을 품고 욕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유명해졌으니까. 한 20년 전에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사가 엽총으로 자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베르나르 라조라는 사람인데, 얼마나 그 사건이 유명했는가 하면 한국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문을 보고 알았거든요. 2003년도예요.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요리사인데 왜 자살을 했는가 하면 식당 전문 잡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요리나 식당 전문 평가들이 평점을 매깁니다. 그 잡지에. 그 평점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죠. 근데 그 전달에 그 식당 전문 잡지에서 자기 식당, 자기 요리가 평점이 19점에서 17점, 2등급 이게 다운돼 버린 거예요.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식당 전문 잡지가 자기 평가를 낮추었고, 그 전문가들이, 비평가들이 자기 평가를 낮추었다는 것이 막 불안하고 염려한 거예요.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미슐린 가이드 우리 알지 않습니까? 뭐 미슐린 별 몇 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또 영향을 미치고 그 등급이 아래로 조정될까 불안하고 염려해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총으로 자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또 요리사들한테는 그런 일이 또 이해 가능하대요. 가만히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 가능해요.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 인기 떨어지고 팬들이 사라지니까 그 뭐 불안하고 염려해서 초조해서 그것이 화근에 돼서 자살하는 사건들 많지 않습니까? 이 베르나르 라조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어디에서 유명해지는가를 확실히 알고 그 유명해지는 분야가 하나님 앞이라고 확실히 믿었다면 19에서 제로로 다운된들 뭐가 흔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 안 해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유명해진다면 그 평가가 기분은 좋지 않겠지만은 내 삶을 흔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도 그렇고 우리 삶 전체 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삶의 가장 기초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사람들이 다 나를 비방하고 모독하고 나를 오해해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그 굳건한 확신이 있다면 어느 누구의 비난에도 어느 누구의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보고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유명했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유명했어. 하나님 앞에서 유명해서 이 말 아닙니까? 바울은 이걸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베르나르 라조가 정말 예수를 믿고 이것만 알았더라면 자살하지 않았을 건데라는 개인적인 진짜 생각이 들더라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무난하는 이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첫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펴십시오.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첫째가 있다면 둘째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께 수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묻지 않을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묻는 것에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